참선반에서 이렇게 좀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다시 한번 읽고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선반 저녁에 공부할 때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용이하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에 대한 사태의 확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몸의 호흡에 온전한 주의를 깊이 기울여 몸의 호흡을 선명하게 주시하여 알아차리는 것. 몸의 호흡에 대한 사티이다. 이와 같이 사티를 확립하려는 법. 먼저 적절한 범행처로 나아가 불성법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조연하게 지내면서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전면에 사티를 일으켜 세워야 사티를 일으켜 세워 확립하는 과정에 어떠한 다른 마음의 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하여 몸의 호흡에 깊이 들어가서 몸의 호흡을 장악하여야 한다. 이때 사티를 놓아버리거나 사티가 끊어지면 사티로 되돌아오도록 생각을 일으키고 사티가 끊어지지 고차를 지속하여야 한다. 오직 몸의 호흡에 대한 선명한 알아차림된 사티만 현존하고 이러한 현존이 잃어버려지지 않을 때까지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저번에 참선반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치와 열반을 설명을 할 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그 다음에 신 이렇게 5곳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서 태어나는가 하면은 자기의 행위 행동,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혹은 인간보다 더 나은 신으로 태어나는 거, 혹은 인간으로 살다가 동물로 태어나거나 아기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서 자기의 행위 행동에 이렇게 업에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욕계를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인간계에서 욕계의 천계 이렇게 천계가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죠. 맨 처음에 인간계 바로 위에 있는 욕천을 뭐라고 그러죠? 예? 지거천인데 지거천에 2개가 있잖아요. 그 처음이 뭐죠? 그거를 이렇게 사왕천이라고 하죠. 인간이 머물고 있는 사대주를 관장하고 있는 사왕천이라고 해서 그 사왕들이 4대 왕이 산다고 해서 사왕천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에가 이제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은 천계를 지키는 아수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천계를 지키는 그런 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천을 또 33천이라고도 부르는데 도리천이 있고 이 2개는 지거천으로서 인간처럼 남녀의 교합에 의해서 이렇게 태생으로 천신들이 태어나요. 그렇지만 같은 욕계라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야마천 위에 도솔천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화생하시기 바로 직전에 도솔천에 머물러서 이렇게 욕계에서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혹은 거기서 태어나셨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술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욕천이 있는데 뒤에 4개는 공거천이라서 이렇게 천신을 낳을 때 태생으로 낳지 않아요. 화생으로 낳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있지만은 태로서 아기를 놓지 않고 화생으로서 애를 낳아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전부 다 욕계를 이렇게 욕계로 이루어진 건데 이 욕계의 제위의 단계에 있는 타화자재천에서 거기에 머무는 그곳을 관장하는 왕의 이름이 마라예요. 그게 마라예요. 그게 사탄, 기독교의 사탄에 해당이 되고 그 마라가 욕계를 이렇게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욕계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욕계 안에 살면서 행위, 행동, 업력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요. 근데 그러면 이 욕계를 벗어나는 것, 마라의 지배와 힘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벗어나서 이제 그거 초선천, 색계천, 그 다음에 무색계천, 그 다음에 열반으로 가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이 마라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마라가 관장하고 있는 욕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청정보명이라고 했지만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구차재정이에요. 선정수행에 의해서 벗어나줘요. 그러니까 계를 지킨다 이런 것은 청정보명에 속하는데 계를 지키는 청정보명으로는 마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청정보명의 바른 차제를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범행처를 찾아가고 범행처에서 계를 수지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고 그리고 만족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 이 6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 6단계를 거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마라를 벗어나는 초선정에 들어가는 선정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이렇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6단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6단계를 다 이해를 해서, 그럼 6단계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이해해도 되고, 몰라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단계를 다 했다 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초선정 수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초선정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마라를 벗어나서 초선천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욕계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서 결정이 돼요. 욕계를 관장하는 마라를 벗어나는 수행으로서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티 수행을 선정 수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내가 뭘 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그 전제 조건은 사티 수행을 어떻게 한다, 초선정 수행을 어떻게 한다, 왜 한다 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하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이해하는 것은 바른 범행의 차제에서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른 차제를 첫 번째 이렇게 바른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것을 이해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내가 초선정 수행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두 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건데, 그것을 너무 과격하게 이해를 해서 세상 자체를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저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자체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 전제 조건은 그럼 어떻게 갖추느냐?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갖춰요? 이거는 앞에서 6단계를 해오면 저절로 갖춰져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때까지 6단계가 있었죠? 그까지 오면서 이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은 세상에 대한 탐욕, 극심한 탐욕이나 세상에 대한 극심한 싫어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많은 탐욕과 싫어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아직까지 버린 건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을 갖추어서 이제 사띠를 확립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사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이 대상을 온전하게 부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100%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주시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고찰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고찰을 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사띠예요. 그런 능력은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육안으로 보면서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육안을 감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면으로 주시해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100%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주시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사띠거든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일으켜서 그것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최초로.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몸에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을 숨을 쉬고 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집에서 해도 되지만 집을 자기 보명처로 생각하면은 집에서 해도 되고, 절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 도반들과. 근데 여기서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바른 보명의 차제에서 첫 번째 바른 이해, 두 번째 출가, 세 번째 보명처, 네 번째가 지계죠. 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확연을 하느냐 하면, 불선법을 반복을 하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이 다시 일어나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 사람이 불선법을 행하면은 다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이 다시 일어나요. 그 불선법이라는 게 뭐였죠? 살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생하지 말라고. 세상의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조연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살생을 해버려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이 또 다시 생겨요. 그래서 불선법을, 이미 다 갖춘 불선법을 나중에라도 반복해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깨지니까.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순결한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간질 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잡담하는 거, 맨 마지막에 잡담하는 거. 이 7가지예요. 그래서 그 불선법을 떨쳐버리면 이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천하게 지낸다. 지내면서 이제 사띠를 이렇게 세우려면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앉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자세를 이렇게 하는 거를 자세도 이렇게 그 관심이 많고 자세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느냐 이렇게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질문하셔요. 한번 자세를 바르게 해보셔요. 자기가 자세를 할 때의 자세는요. 배꼽에 있는 아랫배를 앞으로 살짝 내미셔야 돼요. 배꼽에 있는 아랫배를 앞으로 살짝 내미는데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허리가 반듯하게 서요. 허리가 반듯하게 서고, 그 다음에 턱을 앞으로 살짝 당겨서, 그 뒤통수, 이게 뒷머리가 척추하고 일직선상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음부랑 척추랑, 단전하고 척추랑 연결해서 머리 끝까지요. 그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어야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를 편안하게 하되 어깨에다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 바른 자세에서 어깨를 유지해서 손은 이렇게 자기가 편한 자세를 하셔도 돼요. 무릎에 놔도 되고 이렇게 발등 위에다 올려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리는 뭐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시든 반가자를 하든 결가자를 하든 그거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무릎이 안 좋거나 불편한 사람은 저처럼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으시고 상체를 바르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다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전면에 자기가 다른 모든 이렇게 그게 마음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전면에 모든 마음의 기능을 이렇게 온전히 방금 얘기했던 그 사띠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띠를 이렇게 세우고 확립하는 과정에 만약에 다른 마음의 기능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호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내가 사띠를 이렇게 일으켜서 확립하려고 하는데 세워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했다가도 마음이 딴 데 가버리니까 그것을 알아차려서 마음을 다시 사띠로 되돌아오도록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사띠를 놓아버리거나 사띠가 끊어지면 사띠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지어서 사띠를 내가 그만둬버리고 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방해가 들어와 가지고 사띠가 끊겨버리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다시 사띠로 되돌아오도록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생각을 일으켜서 아까처럼 사띠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사띠를 이렇게 세워요. 사띠를 이렇게 세우면 그 다음에 그 사띠가 다시 놓아져 버리거나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자기가 지속적으로 고찰을 해야 돼요. 얘가 안 끊어지도록. 그렇게 지속하면은 사띠를 계속 일으켜 세워서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고 고찰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 그거 초선정의 그거 선정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입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몸의 호흡을 그럼 어떻게 그거 주시하면서 알아차리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패러그랩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범행자는 어떤 경우든지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직 사띠를 확립하면서 숨을 내쉰다. 숨을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쉰다고 선명하게, 길게 내쉴 때 길게 내쉰다고 선명하게 한다. 숨을 짧게 들이쉰다고 선명하게 알고, 짧게 내쉴 때 짧게 내쉰다고 선명하게, 숨을 들이쉴 때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쉴 때 온몸의 작용의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온몸의 작용의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숨을 여기서 보시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이렇게 그거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잖아요. 어려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내쉬면 숨을 내쉰다고 아는데 그게 뭐가 문제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걸 주시해서 알아차리고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쉬는지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되셨죠? 어려운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숨을 들이쉬면서 자기가 알아차리는 건데, 근데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을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을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숨을 들이쉬는데 정성을 들이고 숨을 들이쉬어요? 정성 들여서 숨을 들이쉬면 숨이 뭐 좋아져요? 숨을 내쉬는데 뭐 정성 들여서 숨을 내쉬어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어요. 사람들은 가끔 뭐를 수행하러 가면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데 무슨 정성이 필요해요? 정성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들이쉬는 걸 알고, 내쉴 때 내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숨을 들이쉬고 알고 숨을 내쉬고 알고 하는데 그걸 또 지극하게 숨을 쉬어야 됩니까? 숨을 지극하게 들이쉬고 숨을 지극하게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걸 지극하게 들이쉬면서 알아차려야 되고, 숨을 내쉴 때 지극하게 내쉬면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무슨 놈은 숨을 쉬는데 지극하게 해요. 정성 들일 필요도 없고 지극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에다가 정성을 들이고 뭐에다가 지극하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시하면서 알아차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써야지, 숨 자체에 들이쉬고 내쉬는데 거기에다가 뭐 정성 들이고 뭐 지극하게 하고 뭐 이렇게 공 들이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알아차리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를 잘 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종교 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뭐 지극하게 하고 공을 들이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수행이 잘 안 되면 내가 지극하지 못하고 정성을 못 들이고 공을 못 들여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거를 읽고 이해해서 자기가 실천하는데 그런 말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말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극하게 이해합니까?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을 이해하는데 2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걸 지극하게 하면 뭐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극하게 이해하나 그냥 이해하나 1 더하기 1은 2예요. 뭐가 달라져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게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몸의 호흡을 단지 몸의 호흡으로 주시하며 머물면서 삿띠를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물면서 삿띠를 닦는 것이 된다. 이렇게 게으르지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얽힌 기억, 생각들이 사라진다. 세상의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며 마음이 교요해 감각적 오욕으로부터 초연해진다. 오직 감각적 오욕으로부터 초연하면서 기쁨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이 감각적 오욕으로 더욱 초연해져서 행복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생일학의 초선정이다.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결과는 하나예요. 그냥 뭐 남의 마음이 보인다든지 남의 전생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남이 못 보는 걸 본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수행을 하면은 그럼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도 모르고 수행을 해서 혹시 그게 아닐까? 덥석덥석 잡는 거예요. 덥석덥석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 잡아가지고 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뱀의 비유경에 나와 있죠.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잡으면 그렇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뭐를 기대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세상의 기억과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전제 조건은 삿띠가 내가 뭐 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서 숨을 들이쉬고 알고 숨을 내쉬고 알고 계속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이게 결과예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초능력이 생겼다, 뭐 이상한 능력이 생겼다,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이런 거 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물을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기대는 뭐냐? 세상에 얽힌 생각과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결과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이런 결과가 왜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고. 호흡에 대해서 삿띠 수행을 하면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알아차려진 것이 뭐 거기에서 무슨 이상한 효염이 있어서 내 기억을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을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억했던 것을 일부러 막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삿띠만 호흡에 대한 삿띠만 열심히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만 계속 했잖아요. 밥 먹고 이거 하고 점심 먹고 이거 하고 저녁 먹고 이거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이것만 했잖아요. 며칠 동안 이것만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것만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이것만 했잖아요. 이것만 하니까 이것만 알아차려지죠. 이것만 선명하게 알아차려지고 이것만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예요? 저절로 사라져요. 다른 매직이 있어서 이렇게 뭐가 있어, 묘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만 하다 보면 저거는 저절로 사라져요. 됐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에 여기에다가 정성 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것만 열심히 주시하면 저거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져요.
자, 왜 사라지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이게 결과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숨을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내쉬면 내쉰다고 아는데 생각이 삿띠를 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들죠? 딴 생각이 뭐예요? 다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에요.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기억과 생각 이외에 나는 게 있어요? 딴 생각할 때? 그런 것 말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사라진 게 자꾸 나오거든요. 왜? 내 관심 안 가져주니까 자꾸 삐져나오는 거예요. 왜 호흡에만 관심을 가지느냐? 옛날에는 나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더니 요즘은 왜 호흡에만 관심을 가지느냐 하고 옛날 게 자꾸 삐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삿띠로 되돌아간다. 되돌아가가지고 삿띠에다 계속 관심을 준다.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얘가 저절로 사라진다. 어느 순간에. 근데 삿띠를 그만두고 얘를 다시 관심을 가져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에다 관심을 둬요. 그럼 얘가 다시 일어나요. 그럼 얘가 안 사라져요. 걔가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게 뭐예요? 삿띠가 사라져요. 삿띠가 일어나지 않고 생기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확립을 못하고 삿띠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욕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라의 지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차이예요. 자,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몸의 호흡에 내가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만 계속 주시하고 그것만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사티 수행을 할 때 그게 됐어요. 그리고 뭐 30분, 1시간 앉아서 그걸 했다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사회생활을 해요. 돈 벌러 가고 시장 보러 가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뭐하고 다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해요? 세상에 얽힌 기억을 만들어 가요. 세상에 얽힌 기억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기억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요즘 추억 여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추억 여행 발음도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막 추억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달콤한 기억을 또 만들어 가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세상에 얽힌 달콤한 기억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사라지게 해야 될 것을 새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자기가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을 확신이 안 드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없애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만들어가요. 세상에 얽힌 기억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얽힌 생각을 자꾸 지어가요. 지금 있는 생각도 많은데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그걸 다시 만들어가요. 전화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세상에 얽힌 생각을 자꾸 부풀려 가요. 그거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리 달콤한 기억과 세상에 얽힌 달콤한 기억을 많이 만들고 아무리 세상에 얽힌 달콤하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많이 지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행복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거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얽힌 생각과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초선정의 정형구에서 보면은 초선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그리고 떨쳐버림에 의해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희락이 있는 이생희락지잖아요. 그게 초선정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을 사라지게 되면은 이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라는 것과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감각적 욕망이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감촉하는데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대상이 형상이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이렇게 접촉하는 촉이 있죠. 그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달콤한 게 있고,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 대상에 자기가 원하는 게.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대상에 내가 원하고 마음에 들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즐겁고 기쁘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거기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매력적인 게 있는 거, 즐거운 게 있는데 그것이 서로 맞닥뜨려졌을 때 생기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뭐냐, 오근과 오경을, 오경이 오근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오경에 대한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오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경에 대한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감각적 욕망에서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대상, 5가지 대상에 대한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안 떨쳐버려졌어요. 아직은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았지만 최소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 5가지 대상에 대한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졌어요.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형상,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상, 내가 마음에 드는 형상, 안 드는 형상이 앞에 지나가도 드는 형상, 안 드는 형상이 내한테 기억이 사라졌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영향을 안 받아요. 마음에 드는 형상이 지나가든 마음에 안 드는 형상이 지나가든 내 마음에 영향을 예전보다 훨씬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영향을, 세상에 대해서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의 영향을 훨씬 안 입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져요. 저절로.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마음도 시끄러워지잖아요. 그죠? 그 세상과 마음이 서로 얽혔거든요. 뭘로?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으로 서로 얽혀져 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면 세상이 막 얽혀서 막 복잡해져도 내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은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편안해져요. 경안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겁고 몸도 무겁다가 어디 산속에 그냥 잘 가꾸어진 이렇게 걷는 숲 같은 데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몸이 그냥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런 걸 경안이라 그래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저절로. 자, 경안이 일어나면서
숲속에 아주 잘 가꾸어진 숲속에 자기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기쁘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일어나요. 경안이 생기면서. 기뻐지면은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져요.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육경에 대한 기억과 생각은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오근에 대한 기억과 생각은 아직 다 안 사라졌거든요. 오근에 대한 감각적 욕망에 몫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오근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몫이 점점 가벼워져요. 경안이 생기면서 가벼워지고 기쁨이 생기면서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의 오경에 대한 거는 이미 떨어졌고 사라졌고 오근에 대한 몫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이 점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이것이 점차 사라져요. 그래서 오근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사라지면은 그때 행복감이 올라와요. 그때 감각적 욕망이 다 사라졌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게 뭐냐? 행복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거, 이생희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고 경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복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떨쳐버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생겼고 행복이 생겼어요. 이 기쁨과 행복을 자기가 맛보는 그게 초선정에 도달했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뭐 이렇게 왜 초선정으로 가는데 뭐가 길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서 못 가는 일은 안 생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티 수행을. 한번 10분 정도나 5분 정도나? 자, 죽배 한번 쳐보세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숨을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고 숨을 내쉬면 내쉰다고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사티가 끊어지거나 놓아지면은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사티로 되돌리고 사티가 끊어지거나 놓아지지 않도록 고찰을 지속해야 합니다. 숨 쉬는데 의식이 가지 말고요. 숨은 자연스럽게 쉬게 내버려 두고 숨 쉬는 것을 주시해서 알아차리는 데 의식이 가 있어야 됩니다. 어깨나 허리나 등이나 목이나 다리나 힘을 최대한 다 빼야 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제 처음으로 사티가 뭔지,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이 뭔지, 지속적인 고찰이 뭔지를 이제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지속하면은 돼요. 이제 지속하느냐,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모르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면서 점점 무슨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지극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셨잖아요. 남의 호흡이 아니고 자기 호흡이잖아요. 자기 호흡이니까 빨리 쉴 필요가 없죠. 호흡의 속도가 다른 수행을 하던 사람들은 아마 이게 굉장히 늦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뭐 화두 수행이나 뭐 다른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막 쪼아대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쪼아대면서 다른 잡념이 안 일어나게끔 집중을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호흡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속도가. 자기가 쉬는 숨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수행에 익숙한 사람들은 호흡을 보면은 답답해서 못해요. 너무 화두 같은 거는 막 그냥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몰입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풀리는 줄 알거든요. 근데 호흡은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느슨해요.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게 익숙해지면. 근데 호흡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너무 편안해지면 또 잠이 금방 와요. 네? 잠이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몰아서 몰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완전 늘어져서 그냥 잠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주시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을 이렇게 그거 아주 선명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졸음에 빠져버려요. 졸음에 빠져버리면은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안 사라져요. 왜? 사티에다가 주시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졸아버린 거니까. 그래서 졸음이 올 수가 있는데 너무 늘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한 상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음에 빠지지는 않도록 하셔야 돼요.